다음에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가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해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딱 나오잖아요. 이 머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가 세상 생각으로만 꽉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꽉 차야 된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dig력을 참으려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는 것이 점점 충만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머리가 텅 비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늘의 지식에 대한 것이 텅 비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생각밖에 안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 된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우리가 늘 소원하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깨닫게 하소서 하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타락한 이성으로는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게 지금 땅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노후 산 나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그저 이 육신적인 것만 늘 관심이 갖는다. 그게 왜 그런가? 이 눈이 있어서 그래. 이 보이는 것이 다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눈을 딱 뜨면은 보이는 게 다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 집사보다는 내가 더 중월하게, 그래서 명예와 권력과 돈을, 재력을 추구하고 그걸 쫓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권력이나 재력이나 명예를 쫓는 게 아니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아멘. 벌써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구하는 거고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고는 전혀 다르다. 근데 그 세상적인 거, 권력이나 재력이나 명예를 구한다고 해서 저들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늘 부족한 거예요. 그죠? 1억을 모으면 2억을 모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장이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가면 맨날 뭐 전화세도 못 내고 이러다가 또 얼마쯤 가보면은 또 기계를 또 큰 거 들여놓고 또 확장을 했어. 그래도 또 가면은 또 죽는 소리를 또 하는 거야.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게 주어지니까, 야,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아멘. 내가 나를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나는 누구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해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왜 불안한가? 내가 살래니까 불안하다 이게요.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래니까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으니까 불안하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성령이 하게 해 주신다. 살아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세상을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때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넘어져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겉사람은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 속사람은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임하면 내가 무엇을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남이 봤을 때 아무리 어리석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아멘. 내가 어리석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까 내 어리석음과는 관계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인쳐 주셨느냐, 이 사실 자체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편에서 어떻게 미숙하냐 어리석으냐 이건 관계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며 신령한 몸을 잊게 해주실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게 믿어져야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져요? 야,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신령한 몸을, 부활의 몸을 잊게 해주실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가 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걸 성경에서 확인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전부 정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꿈으로 보여준 거. 요셉을 어때요? 꿈을 보여주고 나서는 요셉은 그냥 곤두박질하죠.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꿈대로 어때요? 총리가 되면서 형제들의 절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죠.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거에 주어진다.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도 주어지지만 궁극적으로 뭔가 승리한다. 왜 그게 보장되어 있냐? 그리스도가 승리하니까. 그리스도가 승리하니까 분명히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잖아요. 나는 머리는 뭐예요? 주님이시고 우리는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주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쳤으니까 우리도 사망 권세에게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죄에서 완전 자유함 받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사실들을 전부 기록해 놨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주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면 이제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즐겁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만 구하게 되죠. 그래서 속사람 범사에 기쁘게 선한 열매를 맺게 흰지식에 충만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능하게 진리의 기쁨으로 견딘과 오랜 참음에 이르게 기업의 영광을 얻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소원하는 마음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알면은 소원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다 그냥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멘. 알게 만들고 그걸 구하게 만들고 소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나깨나 24시간 365일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통일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그날을 맞이할 것을 소원하잖아요. 예?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입을 그날을 우리가,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지겨운 것만큼 어때요? 빨리 그날 왔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근데 이 땅에서 편하면 아유 주님 뭐 그냥 빨리 오실 것까지 있겠어요. 아니 급한 사람이 말이요, 더 구하는 게, 더 구하게 되지, 급하지 않으면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알게 하시니까 그걸 구하게도 하신다. 그래서 그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제 가운데서 죽은 영을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산 영에게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고 그리고 소원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단박질하게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는 늘 내가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사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 다 맞춰지면 그 영광의 날, 그 나라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 편안하게 뭐 청소부로 살아도 주님 나라 가는 거고, 그죠? 사장으로 살아도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다.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지식이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복음을 듣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꼭 뭘로 얘기를 해요?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는 게 왜 그래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섞여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알려주면 안 돼. 그럼 다 사두개인이 알아들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안 박죠. 안 박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도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구약의 이사야 선지가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들 사이중에 다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봐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눈은 두 개 똑같잖아요. 시력도 같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지, 저들은. 이걸 깨달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소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또 마음의 소원, 정말 그 영원한 나라,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주어진다. 왜? 그 나라가 있다. 고통 없는 나라가 있다. 죽음이 없는 나라가, 영생이 주어지는 그 나라가 분명히 주어진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소원한, 기도하게 저절로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다 하는 걸로 생각한다. 그게 생각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고 살아가면 갈등 자체가 없어요. 갈등. 내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내가 못하니까 갈등이 오는 거지. 나는 아예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살면 그러다가 뭐가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그리고 기뻐진다 이거예요.
난 내가 생각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게 됐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거기서 감탄이 주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설레임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가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아 이러고 막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구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면 된다. 이러고 가르쳐 놨는데 맨날 나는 하면 되는 일이 없으니까 실족하잖아요. 근데 아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할 수 없을 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게 되면 기쁨이 주어지는 이 기쁨을 맛보고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다 해놓고 못하니까 코가 슬쩍 빠지는 이 속에 살아가 버리면 안 돼요. 이 생각이 얼마나 이 차이가 주어지냐. 그래서 범사 기쁘게 기업의 소원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컴퓨터 버전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꾸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신지식만 주어지면 내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을 몰라서 내가 두려움 속에도 살고 고통 속에도 사는 거지. 병 들으면 또 그냥 또 고통 속에 살잖아요. 근데 그분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병 들어도 이 헌옷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게 그렇게 하나님을 하시려고. 그러면서 내게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내게 기쁨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내게 감격 주시려고 한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안 살 거 아니냐? 이런 그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더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진 것. 더 찬양하게,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시려고, 기쁨이 주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과거에 내게 이렇게 쓰라린 고통도 주셨구나.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고통 속에 살다 고통 속에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섭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신지식이 가득 차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지식이 가득 차야 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그래서 범사에 주를 기쁘게 한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해드릴까? 이러고 사는 거고, 야,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러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는 차이가 많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아픔이 주어져도 이걸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고통이 주어지는 거, 여기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내 속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저 고난이 주어지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게 약간의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예수 20년 믿었는데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권사님이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내가 권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니까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맞는 말에 틀린 말.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영광 가리는 게 아니라
그런 육신의 과정을, 육신이 점점 쇠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드러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자동차를 운전해도 이렇게 데크복구가 있잖아요. 쫙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한다. 그거를 깨닫게 만드시는 섭리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무장하게 해주시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모든 어둠도 빛도 일반이다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주어져야 된다. 선과 악이 일반이다. 악은 나쁘고 선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악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모든 게 다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게 좀 고통스러운 거는 전부 그런 사건들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낭망하게 된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 선을 행하는 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내게 영광이 안 들어온다고 내가 실족해버리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해서 실족하고 이런다는 것은 벌써 이게 주관과 객관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일에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나가신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맺으면 영광이 내가 다 받아야죠. 근데 맺게 하시니까 영광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다 받아요. 하나님께 다 영광이 돌려오지는 거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데 영광 내게 안 돌아오니까 고통이 주어지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늘 선한 일을 할 적에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 이것은 믿음의 역사가 뭐냐? 진리를 사수하고 전수하고 진리로 투쟁하는 생활이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 하면은 그냥 뭔가 잘 되고, 가정이 평화롭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쪽으로 이게 뭐 믿음의 가정의 그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생활, 그것이 아니라 진리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믿는 것은 진리잖아요. 진리. 십자가의 도, 그 도가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된다. 그게 믿음의 역사다. 그 일에 나를 하나님은 들어 써주신다. 그래서 사역자를 하나님 삼으신다. 이 믿음의 역사에 일꾼 삼아주신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의 일꾼 삼아주신 거. 그걸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자. 그 다음에 소망이 인내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단단히 가져야 된다. 성도들의 지금 삶 자체가 재림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되겠다 이런 욕심만 가지고 살고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겠다 이런 욕심만 가지고 이건 현세적인 거라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그 지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소망 뿌리는 여기에 두고 하나님 물질 주시는 만큼 교회도 성장시켜 가지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환경이 안 되면 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교회가 성장이 되고 예배당도 커져야 되지만
우리의 그보다도 뭐예요? 말씀이 살 우리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이 돼야 된다. 아멘. 심령 성전이 건축이 안 된 사람들이 모여오면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찬 사람끼리만 교회가 가득 채워졌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는 막 시기, 질투, 분쟁, 서로 그냥 자기 잘난 거. 교회가 그렇게 그냥 막 육신의 잔치 장소가 돼버리고 만다 이게. 천국 잔치가 아니라 육성의 잔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자정승, 우리 하나 아들은 우정승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상나라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닌데 꿈도 야무지잖아 그냥. 그렇게 사람은 보이는 거 의지하고 산다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산에 가서 돌을 20년 30년 닦아도 그 신령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도사 같은. 예수 20년 30년 믿으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 같이 보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죠? 근데 여전히 육신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뭐 신령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만큼 뭐예요? 다 비어있는 거예요. 머리가 비어있고 가슴은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슴은 정말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게. 머리는 예리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분별력이 주어져가지고 예리해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이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죠. 복음의 열정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정이 뜨거워져야 된다. 그리고 의지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져요. 재림의 소망만 부여잡아도 누가 뭐라고 무시해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너 무시해라. 그게 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이 낮춘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무슨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죠?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성화로 인내합니다.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이 땅에서 우리 할 일이 뭔가 수고할 줄 알아야 돼. 수고. 대접만 받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일해야 됩니다. 일이 없는데 뭔 일을 하면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죠? 만들면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주일이 뭐 한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사랑의 수고다. 그래서 복음을 진리를 사수하고 전수하고 그러면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형제를 살아가는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참된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 봉사. 뭐 말씀하면은 또 봉사를 안 해요. 자녀를 그거 따라가게 되잖아요. 진짜로 깨달으면 따라가죠.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 자체가 나를 소원을 줘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든다 이거예요. 봉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그냥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봉사가 희미해진다 이거예요. 진짜 진리를 깨달아 봐야 해요. 진짜 진리 깨달은 사람끼리 만나면 기쁘고 대접하고 싶고 막 이렇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하고 커피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진다. 그렇죠? 지금 껄끄러운 사람, 아유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은 그게 시간이 엄청 길어. 그렇죠? 엄청 길어. 근데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 시간이 그렇게 왜 금방 가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가버린 거예요. 또 연애할 땐 그러잖아요. 만나면 그냥 시간이 너무 잘 가죠. 주님과 만나면 그렇게 시간이 잘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 사랑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도 결국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 이 믿음의 뿌리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성숙한 만큼 형제 사랑이 나타난다. 나도 부족하면, 내 영혼이 만족함이 없으면 형제 사랑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신구약 성경을 관통을 하고, 그 말씀을 관통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성숙하게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 영광의 모든 자 능하게 참고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함.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감사 못하는 건 뭐예요? 신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감격이 주어지죠. 기쁘니까 형제 사랑이 저절로 주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뭔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듣게, 깨닫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기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니까 점점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신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소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점 그 말씀대로 행하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만들어주시고, 잘하게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렇게 해주신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이 해주신다. 우리 무딘 마음, 정욕적인 우리 마음 가지고는 이런 신령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적당한 마음을 가지고 소금만 끓이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면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넓어진다.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뭐 착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이런 윤리적인 단계가 아니라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야. 마음을 넓혀서 그 세계를, 정욕의 내 인생이 아니라 정욕의 세계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두 번째, 복음 진리의 계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하는데 진짜 복음의 진리 자체가 무엇이냐,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것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게 기독교의 진리다.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을 받는다. 근데 이단들은 이제 내 피를 받아야 죄가 다 사함받고 깨끗해진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눈기도를 받아야 조상의 유전, 죄의 유전이 끊어진다. 그래가지고 눈기도 자꾸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다 잘못된 것이고, 죄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다. 그러니까 누가 뭘 어떻게 해준다 그러면 쏘가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 뿐이 해줄 분이 없다. 그가 메시아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선행으로 죄가 탕감되어진다고 주장하는 공로주의 신앙을 배격해야 된다. 이 로만 가톨릭의 신앙은 공로주의죠.
선행을 자꾸 하면 조상의 죄까지도 다, 먼저 죽은 조상의 죄도 다 이렇게 사해진다. 그래서 연옥에서 천당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런 허망된 것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도 거기 가서 그냥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를 인도하는 우매한 지도자, 그렇게 된 것이 그게 슬픈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를 만난다는 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제 가운데 있는 죄사함을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되니까. 율법주의, 공로주의 배격.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한다 이런 거잖아요. 자, 공로주의, 내가 한다. 이런 행위를 갖다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심정이 거룩해져야 되죠. 속사람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거는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 자체는 뭐예요? 아까 로마 카톨릭에서 선행을 하면 죄가 탕감된다 하는 사상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로주의에서 파생된 게 카톨릭의 그런 그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공로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만 거룩함을 받는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주의, 인간이 노력해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그래서 양육, 무장, 투쟁해야 됩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주의, 공로주의는 다 인간이 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양육, 무장, 투쟁.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죠. 신령한 몸을 입어서.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잖아요. 거기서 잘못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하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지켜라.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 있는 것을 팔아서 형제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너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형제를 사랑하면서 줄 수 있는 거,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그게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공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질 않는다. 따라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이 분명하게 주어져서 세속주의와 율법주의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속주의와 율법주의, 이것을 물리치려면 어때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진리의 확증이 주어져야 이 부실한 뭐예요? 세속주의와 율법주의를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는 결국은 뭐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 확실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죠? 그 약속. 우리 모두가 부활함을 받아가지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증이 그게 믿어져야 된다. 이게 믿어져야 돼.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같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져야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아까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있게 하신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주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도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세속주의, 율법주의를 다 끊어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걸 부여잡지 않으면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도 이 땅에서는 그게 있어야 살잖아요. 세속주의는 뭐예요? 돈 많은 게 능력이다. 그렇죠? 내가 그래도 사업에 성공했다 하는 그 우월감 속에서 내가 세상에 저 사람보다 낫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그 우월감에 의해서 산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것, 그게 감격스러워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사업에 성공해서 그 우월감이 살아가는 거고는 다르다. 이게. 그건 썩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다. 주여! 그게 완전히 차이가 나버려요. 자, 그 다음에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며 마음을 창조하신 아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마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사 만물을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으니 예수 안에서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 모든 만사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지체죠. 그러니까 다 누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를 별도로 생각하지 말고 한 몸이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아멘. 한 몸이에요, 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 보고 천국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난, 형통 등 만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형통하고 이런 것도 뭐야?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작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만사 만물을 정한 대로 다 정하셨어요.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생명의 씨앗을 이미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뭐예요? 이 시간 세계에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 거다.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땅에 죄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양육, 무장, 투쟁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거 염려하고 어떻게 살까? 그렇게 근심하면서 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 섭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저 늘 어떻게 오늘 살까? 이 걱정만 하고 산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냐? 그러니까 위를 바라봐야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된다. 만사 만물이 그리스도로 창조되었고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간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 끝나면 결론은 뭐예요? 승리하는 날만 주어진다. 이게 확실하니까 거기를 바라보면 오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늘만 바라보니까 이거 어떻게 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불편함이 있고 고난이 주어져도 그 정말 소망의 그날이 분명히 있다. 소망이 없으면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 이유는 뭔가?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야,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이러고 70평생 살았는데 보니까 70평생이 다 고생이라.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속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속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인 날,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잖아요. 아멘. 인생의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이게 인생의 육신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영적 세계의 출발이다. 죽는다는 게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이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벗어나. 육신을 벗어나. 그래서 나비가 나방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홀로 나를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이 육신의 썩을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벗어버려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벗어버릴 거니까 그 너무 뭐 이렇게 신경 쓸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래서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나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신 분이 만사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창세전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1장 18절 보면은 구속주가 되시는 아들의 위치와 임무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기독교 강요 들어가겠습니다.